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냐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걸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부산도 영하 12도를 찍었으니까 이 기온은 역사상으로 관측된 이래로 거의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915년에 12점 몇 도였어요. 영하. 그러니까 뭐 12도나 12점 몇 도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역시 뭐 12점 몇 도가 있었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추운 거예요. 뭐 서울도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기후가 생길까? 인간의 책임만이냐? 인간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 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했든 내가 죽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종말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제일 가치 있는 걸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일시적이면, 찰나적이면 안 돼요.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순간적인 것은 그때는 가치가 있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면 그때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귀한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 물론 사람이 가치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귀한 귀금속이 된 거겠죠. 근데 그게 또 오래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단단하고 오래가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허물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면은 뭐 그거 귀하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아무리 가족 중에 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단도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엔 가족이 있어도 혼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같이 가줍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
저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 아내가 쳐다보고 있고 남편이 쳐다보고 있고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나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국 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결국은 내 거예요. 그럼 내가 산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웠어? 우리 집안이 이래서? 핑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보란듯이 믿음으로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아내가 어때서? 남편이 어때서?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비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죠?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저기 파키스탄, 이란, 이런 모슬림 계통의 나라들 한번 보세요. 특히 여성들은 더하고 남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생활도 힘든데 신앙생활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자유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죠. 사람은 많죠. 먹고 살아야 되니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서 내가 경건 생활을 한다?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딱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는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나와서는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 정도로 경쟁이 심하고 그러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차라리 옛날 같으면 사회가 단순하고 뭔가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를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분별하게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했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요. 폭력과 속임과 도둑질과 음란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힘든,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힘든 건 똑같아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잘 새겨보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뭡니까?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 먹는 거.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는 없고 밖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집에서 안 먹고 안에서 안 먹고 밖에서 먹는 거. 안에서 없고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만 하는 거. 이게 외식이에요. 비슷하네요, 외식하고.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슨 외식을 했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밖으로는 그런 척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했다 그 말이죠. 모든 채소와 박하 이런 유황 이런 것들의 11조는 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가 없었어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없었다 그랬거든. 그 외식 아닙니까? 아내가 없다 이 말이죠. 밖으로만 했다 그 말이죠. 밖으로는 얼마나 종교생활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에 내면이 없어. 이걸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비난보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외식이에요. 내 마음은 없으면서 내 마음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술도 만들고. 그럼 누룩이 결국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발효시키는 거. 근데 이게 누룩이 좀 작아도 들어가면은 전체를 발효시켜 버리죠. 이게 뭐냐면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집어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외식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만 자꾸 보니까 아, 저 사람도 저러네? 아, 이 사람도 그러네? 뭐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아니,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 나에게는 외식이 없는가?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을 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료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대 그걸. 제발 그 기도 좀 하지 마라. 자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게 찔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뭐예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 속으로는 안 그러면 끝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네가 왜 자꾸 그런 기도를 하냐 이거지. 우리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데 그리 하면은 내 생각에 나는 그런 면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만 두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끝으로만 그런 척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용을 담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형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쌀통을 사놨는데 얼마나 좋아요. 열어보니 쌀이 하나도 없어. 실망스럽잖아요. 내용을 담아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이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문 열어보면 다 드러난다는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쌀통을 열어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실 때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를 집어 던져버리지 않으실까? 쌀통을 팔아보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귀한 일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이걸 지켜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형식만 갖추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내용물이 다 빠져나갔는가? 여러분 항상 이게 내용이 빠져나가면 충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쓰다 보면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다 닳아지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영향 때문에 자꾸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상의 영향, 이런 세상의 영향,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기도 하고 행동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자꾸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충전하는 게 없으면은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결국은 방전이 돼버려요.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이렇게 충전이 되어져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초대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랬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는 막 서로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요걸 다 그려가지고 익투스를 이게 약자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의 약자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 들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시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에 핍박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군인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을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람에 불과하지 않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분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사후에 여탈권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지옥에 던져넣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천국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아무리 짓결어 봐도 그건 자기 생각들 뿐이에요. 뭐가 대단하다고?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인생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내용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에 상사가 두려워요. 고가를 반영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 해가지고 승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또 조금 밑배워갖고 거래처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렇게 아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조차도 내 동댕이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신앙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간혹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위에 스슬퍼런 그런 간부인데, 자기보다 높고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부정을 보면서 또 나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할 때 그 앞에서 자기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건 못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드러내서 벌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 견뎌내면서 노력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렇죠? 뭐 시원하다라든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꽃이다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뭐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는데도 내 인생이 어떤 경우는 망가질 수도 있는데, 심지어 내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보다 못해. 그럼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면 그 사람들이 소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봤자지. 그래, 나를 죽이기까지 해봐라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앞에서 잘못되는 거 조심하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고 붙여놓는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거 진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나는 외국에 가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준비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은.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서 살면 안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교통사고가 나든 살인을 당하든 외국에 깡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뿐이겠습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옥 같아도 천국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 2아사리온,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찮은 존재, 그런 존재조차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 그러면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 말씀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황제에 대한 거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시인하는 자, 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나 조금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나중에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이런 글쎄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갈 텐데 그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가르쳐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겁을 먹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지는 말아라. 이 말씀도 되고, 제자들에게 볼 때는,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거부해버릴 때, 그러니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게 될 때, 그때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막 요구할 때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좀 다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혹도 많고 이런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로도 주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똑같이 주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 성령의 음성대로 말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문제는 뭐 심판하시든 사심 받지 못하게 하시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사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집창촌에 일하는 여성들 전도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창녀죠, 창녀. 그 여인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에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직분자들도 많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서면은 이제 거기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진리대로 살았냐?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양심대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진리대로 살았냐 이렇게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막 이러고 큰 소리 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진리대로 살았냐? 어? 믿음으로 살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막 중직자들 많아요. 장로, 권사 이런 데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나 교회 가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질문합니다. 너는 진리대로 살았냐? 말씀대로 살았냐? 물어보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너는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심판 자리에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가 딱 썼어요. 물어보죠.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또 창녀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같은 게 이제 이리 생각한 거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이 딱 거들고 났습니다. 아버지, 저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거부하는데 저 여인은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인정했고 나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걸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창녀생활 할 때 거기 보면 포주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힙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는데 이제 감옥에 갔죠. 거기에서 이 사람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셨겠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장녀들, 예수님 인정도 안 하죠. 그런 중에 이 여인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할 때, 이 여인은 나를 인정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시인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느냐? 진짜로 믿느냐? 믿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그걸 했다고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 못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이런 거 다 없어질 거, 그거 소용없다. 결국은 불에 타 남지 않을 공력,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건강도 날로 쎄해질 겁니다. 한마디로 늙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기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심지어 어떤 경우 사람에게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사람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정말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